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못해요. 좀만 길면은 까먹어요 자꾸. 세상 이깁시다. 마귀 이깁시다. 죄악 이깁시다. 자아 이깁시다. 요 네 개만 이기면 신앙생활 깔끔해요. 자, 한 번 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네, 오늘은 기도하지 않는 진짜 이유 6가지, 기도하지 않는 진짜 이유 6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셨죠?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인데 전날 밤 늦게까지 파김치가 되신 예수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철야 기도하시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죠? 산기도 하셨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에 예수께서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히브리서 5장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를 흘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리라. 공생의 시작 전에도 40일 금식 기도하셨죠. 정말 기도 많이 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지키는 것도 기도로 지키세요. 누가복음 22장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도 다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예수님을 본받기 원한다면 우리도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일단 곳곳에서 기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기도를 안 할까? 진짜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주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인정하시죠?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죠? 종의 특징은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하세요.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해라. 여러분, 사람이 걷는 발자국 소리는 바닥에서 들려야 돼요. 이 나무 꼭대기 위에서는 발자국 걷는 소리가 들릴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종이에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해라. 그러니까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발자국 소리 들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바보 같죠? 천치 같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자,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녀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네가 구원해내라. 부하들이 결사반대합니다.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려운데 사울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데 사울 왕조차 두려워하는 블레셋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다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러니까요, 전체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까지 두려워 떠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싸우러 가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를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6일간 한 바퀴 돌아요. 7일째 7바퀴를 돌아요. 총 13바퀴를 돌아요. 위에서 돌 던지면 어떻게 해요? 위에서 활 쏘면 어떻게 해요? 위에서 끓는 기름이나 물 끼얹으면 어떻게 해요? 조롱할 거예요. 그런데 10바퀴를 돌아도 11바퀴를 돌아도 12바퀴를 돌아도 성문 하나 까딱을 안 해요. 벽 하나 부서지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13바퀴를 다 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을 때 성이 무너져 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종말론적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3개가 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 기름 준비한 5처녀 지혜롭죠.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어리석죠. 이 어리석은 5처녀는 문 밖에 쫓겨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오는 24장에서 종말론의 얘기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다. 거짓 그리스도도 일어날 거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리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서 이런 종말론적인 이야기나 비유를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어지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 주가 어느 때에 너에게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보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와서 보니 자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래, 피곤하면 자야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그래, 이 산에서 이렇게 자니 얼마나 춥겠니. 포대기라도 덮어줘야지. 덮어주고. 안 그래요. 아니 피곤해서 자는데 그걸 굳이 깨워요. 굳이 깨우더니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왜 굳이 깨워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본문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뭡니까? 사실 물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명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 그게 내 뜻이야. 너희들 기뻐하며 살아. 그게 내 뜻이야. 너희들 감사하며 살아. 그게 내 뜻이야.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 그게 내 뜻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뜻 그거야. 너희들 기도자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부 몇 사람 기도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예수님이고 주인 대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게 당신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기할 수 없어요. 무조건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초대교회는 이런 백그라운드 없어요. 지위 없어요. 사회적인 권력 없어요. 그런데 밑바닥인데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해요. 원수마귀가 쩔쩔매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니까. 자, 요한이 베드로가 협박을 받았어요. 전도하면 그냥 두지 않겠대요. 감옥에 쳐넣겠대요. 고문하겠대요. 죽이겠대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앞부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공권력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만, 전도하지 말라고 하지만, 예비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교회 공동체에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듣고서 겁먹고서 야, 전도하면 그냥 두지 않는데 죽인대. 그럼 우리 앞으로 몸살이자, 조심하자, 이 공권력의 정부 방침에 따르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를 해요. 왜? 주님의 종들은 기도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공권력이 전도하지 말라고 협박해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 말씀을 전해요.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흥망하여 세력을 얻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 성분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 없다. 돈 많은 자 없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전한 자들과 없는 자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대가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약해요. 초라해요. 힘도 권력도 백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자들이에요. 이들 통해서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기도하지 않는 진짜 이유 두 번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목적이 명확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전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특징,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도망을 가요. 병자들이 일어나요. 사마리아 전체 도시가 지각변동이 일어나요. 영적 지각변동. 시몬이라는 마법사는 빌립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나타난 능력을 보고 놀라요. 엄청난 역사이라. 목사가 아니에요. 전도사가 아니에요. 부흥사가 아니에요. 기도원 원장이 아니에요. 일개 집사가 전도를 다니는데 도시 전체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평행구절이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끼리 있지 말고 돌아다녀. 사람 가리지 말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술 언제든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전도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예수 자랑하시는 분들 아멘. 세상 무엇보다 자랑스러우신 분들 아멘. 자식들 공부 잘해봐요. 평소에 안 친한 아줌마한테까지 더 벌리죠. 아파트 새로 하나 좋은 거 분양받아봐요. 안 친한 아줌마까지 집들이 시켜주죠. 자랑해도 돼요. 하지 말라면 말하라게. 그런데 적어도 아파트보다, 적어도 새 차보다, 적어도 자식보다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더 많이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창피해요? 그러면은 만난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 전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리라. 전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목적이 뭐냐?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망각하면 안 돼요. 돈 좀 없다고, 건강 좀 없다고, 젊음 좀 없다고, 백 좀 없다고, 학력 좀 없다고, 맥 빠져 있고 주저앉아 있고 넋 놓고 있고 흐느적거리는 사람은 뒤통수 한 대 맞아야 돼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걸 망각하고 있으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 땅에 있는 존재, 땅 아래 있는 흑암의 영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으시면 아멘. 근데 다른 거 없다고 맥 빠지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안진뱅이 거지한테 줄 수 있는 푼돈이 없어요. 1,000원짜리 500원짜리 하나도 없어요. 어른 둘이,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가난해도 심하게 가난해요. 예수님 3년 따라다니라고 돈을 못 벌었거든요. 그런데 풀 죽어 있질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가 있는데 큰 소리 빵빵 치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 이름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시달리지 말고 놀림 당하지 말고 조롱 당하지 말고 비웃음거리 되지 말고 그 귀신을 제압하시고 내어 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옮겨 붙을까 봐 겁먹어서 근처도 못 가는 바보 천치같이 살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가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전도하려고 보내셨어요. 두 번째 목적. 귀신을 내어 쫓아내려고 부르셨어요. 세 번째 목적. 그럼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일을 시키는 건 두 번째, 세 번째고 첫 번째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섬기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는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여러분 보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함께 있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굿을 내서 자꾸 밖으로만 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남편 사랑 식은 거예요. 그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사랑하면 불 붙으면요 같이 있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안달이 나요. 젊은 연인 둘이요 같이 있고 싶어서 안달이 나면 괜찮은데요, 자꾸 같이 있는 시간보다 따로 지내는 시간을 즐기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 가장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같이는 있어요. 같이는 있는데 한마디 말도 안 하고요 그냥 자기 볼일만 봐요. 따로따로.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둘이서 주거니 막거리 도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하나님과 얘기를 주고받는 시간, 이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말 사랑하면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정말 사랑하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즐겁거든요. 제가 지방에 집회를 가면은 부산이든 안동이든 광주든 목포든 아내가 운전을 해주는데, 운전해주는 시간 5시간 6시간 동안에 아내가 옆에서 제잘제잘 야, 너는 어떻게 쉬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럼 아내가 뭐라면, 그럼 앞으로 말하지 말까요? 뭘 또 그렇다고 협박을 해. 그러니까요, 그 대여섯 시간이요 쓱 지나가요. 예전에 총각일 때 집회를 가면은요 5시간 6시간 운전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근데 지금은요 둘이 가다가 휴게소에서 밥 사 먹고, 또 가다가 휴게소에서 음료수 하나씩 마시고, 또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가고, 정 아내가 피곤하면 운전 교대해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기도 시간이 세상의 모든 시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 축복된 시간, 즐거운 시간, 빨리 지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텔레비를 보면 쑥 지나가요. 영화를 보면 쑥 지나가요. 아줌마도 수다 떨 때 1시간 2시간 쑥 지나가요. 기도만 하는데 5분이 지겨워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보는 시간보다, 수다 떠는 시간보다, 통화하는 시간보다, 영화 보는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처럼 느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왜 기도 안 하느냐? 기도하자는 진짜 이유가 있는데요,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가 굉장히 고프면은요 피곤해도 냉장고 뒤져서 컵라면이라도 끓여 먹습니다. 찬밥이라도 물 말아 먹습니다. 빵이라도 우유라도 사서 먹습니다. 정말 목이 마르면은요, 나는 너무 졸려서 물 못 마셔, 너무 피곤해서 물 못 마셔. 아니요, 물 마시기 전까지는 잠도 못 자요. 쉬지도 못해요. 갈증이 심해봐요. 그러니까요, 너무 피곤해서 너무 바빠서, 아니요, 피곤해도 바빠도 밥 먹어요. 피곤해도 바빠도 물 마셔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목이 마른 사람, 영적으로 배가 고픈 사람은 피곤해도 바빠도 힘들어도 지쳐도 기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제가 가르치는데, 아무리 아파도 기도하고 아파라. 바빠도 기도하고 바빠라. 잠은 못 자도 기도는 해라. 밥은 못 먹어도 기도는 해라. 볼 일은 못 봐도 기도는 해라. 회사는 못 가도 기도는 해라. 공부는 못 해도 기도는 해라. 기도가
여러분 삶의 최우선이 되세요.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오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노아의 방주 때 홍수가 내려요. 40주야를 내렸죠.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났어요. 중국이 지금 대재앙입니다. 첫째 재앙 홍수인데 한 달 이상 내리고 있는데 벌써 여러 성들이 잠겼죠. 4천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나왔어요. 야, 스케일이 커요. 4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80%인데 4천만 명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집이 잠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샨샤댐 세계 최대의 댐인데 이 댐에서 물을 방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댐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도록 비가 내리면서 저수지물이 차니까 방류를 해요. 그러니까 홍수 때문에 잠긴 집들이 이 방류 때문에 더 잠겨요. 그 지금 메뚜기 떼가 중국에 닥친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우박이 엄청나게 내린 거 아시죠? 우박이 주먹만 해요. 게다가 볼록볼록볼록해서 꼭 코로나 알맹이처럼 생겼어요. 그 다음에 대지진의 전조가 중국에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흑사병 도는 거 아시죠? 돼지열병 도는 거 아시죠? 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근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는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40주야간 비가 쏟아지고 땅 지하수까지 솟구쳐 나오니까 뭐 세상이 다 잠기게 된 거예요. 그죠? 150일간 물이 창이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물이 얼마나 감한지 알아보려고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안 돌아와요. 왜냐? 여기저기 시체들이 떠돌아다녀요. 그거 파먹으면 돼요. 근데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일주일 만에 돌아와요. 두 번째 내놓았더니 그 다음에는 뭔가 잎사귀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세 번째 내놨더니 안 들어와요. 왜냐? 맨 땅이 드러난 거예요. 그냥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돌아오는데 까마귀는 안 돌아와요. 차이가 뭘까? 까마귀는 썩은 걸로 만족해요. 근데 비둘기는 썩은 것 먹고서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는 곡식이는 방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썩을 것으로, 망할 것으로, 이따가 사라질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영으로 목이 마른 사람, 영으로 배가 고픈 사람은 이걸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품에 다가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때요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면요 수업 시간에 강의 내용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수님이 뭐라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책을 읽는데 책을 읽어도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이건 수업이든 다 집어쳐요. 그리고 기도탑에 올라서 실컷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강의 내용도 들어오고 책 읽는 내용도 들어오고 또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얘기의 기회에 들어오고 그래요. 야, 이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목마른 갈급함이 생기면은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다른 걸 할 수가 없도록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5년 동안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산 거죠. 기도하려고. 매주마다 삼각산 올라가서 밤새도록 산기도를 한 거죠. 학교 뒤에 성주산 가서 기도한 거죠. 기도탑 올라가서 기도한 거죠. 그게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름이 너무 커서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만족스러워지 않고 마음의 안정감도 오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종들,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보다 더한 친구를 봤어요. 대학교 때 학교 기도실에서 둘이 자는데 옆자리 잤는데 새벽 한 3시쯤에 더듬더듬 하는데 없어요, 이 인간이. 그래서 어디 갔나 봤더니 저쪽에서 무릎 꿇고 부르짖죠. 소리는 안 내고 그냥 그래도 막 간절하게 부르짖는 게 나오잖아요.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지금 일본에서 선교사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쟤 멋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 날마다 커지면 커질진저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와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와요.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와요. 농부가 열심히 여름을 견디는 이유는 가을 추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이 애기에게 헌신하고 애쓰는 이유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역사가 따라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고향에서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그리고 기도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꾸로 된 말씀이 야고보서 1장 6절인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 좀 나라 사정이 그냥 개판 5분 전인데 이거 내가 기도한다고 나라가 뭐 되겠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 앞속에 엄청난 장애물이 생겼는데 내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 이거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될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너를 기도하는데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기도한다면 어차피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될 거야.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마. 너희는 지금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뭐란 얘기예요?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는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혈유증이에요. 하혈을 해요. 하혈. 월경 때만 하혈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1년 내내 하혈을 해요. 그러면은 일단 기운이 없죠. 그다음에 냄새가 나죠. 그리고 정결 예식에 의하면 부정한 자죠. 사람들 만지면 안 돼요. 접촉하면 안 돼요. 이 여자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기운 없는 그 몸으로 12년 동안 알았으니 얼마나 진이 빠지겠어요. 이 사람들 틈막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는 순간 피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흘러감을 아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해요. 무리가 옹회하여 미나이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데 누가 만지는지 알 게 뭐냐 이거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한둘이 만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어떤 사람? 믿음으로 만진 사람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이 기도를 해도, 똑같이 주님께 매달리고 울부짖어도, 똑같이 주님께 다가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능력도 기적도 역사도 축복도 맛보고 체험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자, 야곱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해요. 에서를 피해서 봤던 아람으로 도망을 가요. 라반 밑에서 20년을 살아요. 우리가 성경을 몇 줄 쭉 읽어서 그렇지 아버지 어머니 떠나서 20년 동안 객지 생활했다. 이거 내가 생활했다 생각해봐요. 한 5년만 한 3년만 그렇게 살아도요 삶이 퍽퍽하고 지치고 시달리고 외롭고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뭔가 허전하고 그래요. 2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이놈을 라반이 품값을 10번이나 바꿔요. 그 라반을 피해 도망갔더니 3일 만에 눈치를 채고 일주일 동안 쫓아온 거예요. 잡아 죽인다고. 그거 용케 피했더니 이번에는 형 에서가 자기 잡아준다고 400명을 건너리고 온 거예요. 이거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때 야곱이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 잡고 씨름하는 거잖아요. 철야기도. 여러분들 철야기도 하러 오셨잖아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얼마나 진이 빠져요? 근데 이제 새벽에 날이 밝아 올려드는데 천사가 나 보내줘 그랬더니 안 놔요. 그러니까 엉덩이 뼈를 치는데 얼마나 천사의 힘이 센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요. 그 정도 통증이 밀려들면은요 잡았던 거 놓칩니다. 하면서 손을 놓친데
안 놓쳐요. 그래도 잡고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말해요. 너 이름 뭐냐? 야곱인데요.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해. 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이렇게 하나님의 선언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에서가 맞닥뜨리는데 400명이 보는 앞에서 야곱을 끼어안고 울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400명은 도대체 왜 온 거예요 거기에? 그 4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남자들 장정들만, 전투력 있는 장정들만 400명인데 이 400명이 야곱의 일가족 잡아 죽인다고 달려왔는데 잡아 죽이러 온 그 대상을 껴안고 우는 에서를 보면서 우리 왜 불렀냐 이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죠.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매달린 기도죠.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1절에 그렇게 시작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과부가 있어요. 재판관은 갑, 이 과부는 을. 이 억울한 사정을 지닌 과부가 재판관을 잘못 만났어요. 이 재판관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돈 주면 들어줘요. 백 있으면 들어줘요. 뭔가 이익이 되면 들어줘요. 백도 돈도 도움도 안 된다 그러면 무시해요. 사람을 무시한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과부가 찾아가는데 쫓겨나요? 찾아가요? 쫓겨나요? 그런데 재판관 잘못 만났으니 낙심할 만한데 가는 거예요. 대여섯 번 쫓겨나면 낙심할 만한데 또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느냐? 재판관이 질려버릴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재판관이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부 원한 풀어주지 않으면 항상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어떻게 감을 잡은 거예요? 이 과부는 내가 원한 풀어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할 인간이 아니야. 낙심할 인간이 아니야. 나가 떨어질 인간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서 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절이 믿음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재림할 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 낙심하지 않는 기도자, 물러나지 않는 기도자, 끝까지 매달리고 부르짖는 기도자. 이 기도자는 어떤 기도자냐? 믿음을 가진 기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주저앉고 맥이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끈질긴 기도자, 낙심하지 않는 기도자,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 끝까지 씨름하는 진짜 기도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기도자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 있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 인정하죠? 그분이 손대시면 해결된다는 거 인정하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왜 기도하지 않느냐?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맥으로,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내 발버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내 힘, 능력, 노력, 수단, 방법, 인맥 모든 거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뼈저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인데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인정하시면 아멘. 계획 아무리 잘 짜도 안 돼요. 안 돼요. 정치권에서 부동산 잡겠다고 대책을 얼마나 많이 내놓는지, 얼마 전에 6.17 대책, 최근에는 70 대책. 그런데 대책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계속 치솟아 올라가고, 서울 누르면 풍선 효과로 경기도 올라가고, 경기도 누르면 풍선 효과로 또 지방 올라가고, 지방 누르니까 다시 또 서울 올라가고 막. 와.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부동산 대책 때문에 열받으니까 지지율은 잠깐 떨어지고, 떨어진 거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대책 내놓는데 대충 내놓은 대로 안 되고. 여러분, 정치만 그러겠어요? 삶이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은 좋아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 유다라는 작은 나라의 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죠. 르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섬기는 지파로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합류를 합니다. 남과 북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갈라져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2개 지파. 쪼개져도 공평하게 여섯으로 쪼개진 게 아니라 10과 2, 10지파와 2지파로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작아도 너무 작아요. 이스라엘 전체도 작은데 그보다 더 작아요. 이 조그만 나라, 강원도 충청도 합친 것보다 작은 이 나라를 강대국 암몬이, 강대국 모압이, 게다가 마온까지 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 남한을 중국이, 일본이, 러시아가 세 나라가 같이 쳐들어온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때 여호사밧이 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외교 정책을 써도 살 수 없어요. 군인들 실컷 밥 먹여놓고 사기 불러일으키고 칼창 방패 들고 나가 싸워라!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일 때 그때는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원래 전쟁이라면 가장 위험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들이 여자들하고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여자들도 모여라, 아이들도 모여라, 장정들도 모여라, 다 모여서 전체 금식을 들어가요. 아니, 그 전쟁을 치르려는데 칼을 휘두르려면, 창을 찌르려면, 방패로 막으려면, 전쟁터에서 달리려면, 배고프면 기운 빠져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일어나서 이번 싸움은 너희가 싸울 게 없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게 구약에서 계속 관통되는 사상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개념 놓치면 안 돼요. 지금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 이 나라에도 많잖아요. 차별금지 법안, 이거 지금 막기가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만큼 대단해 보이잖아요. 세력이 너무 세가지고 골리앗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입술로 다윗처럼 선포해야 돼요. 여호사밧에게도 하나님이 선지자가 동일한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달렸다. 내게. 너희가 할 거 아니다. 내게 달렸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아까 열심히 찬양하듯이 백성들이 찬양을 해요. 찬송이 시작될 때에, 성경이 말씀해요,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 암몬과 모압, 롯의 후손들이에요. 이 두 나라가 마온과 분열이 생기더니 마온을 쳐서 박살을 내요. 그러더니 두 나라가 쳐들어오면 유대 망할 텐데 이 두 나라가 이번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더니 두 나라가 망해버려요.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있는지 하루 종일 가졌는데 다 못 가져요. 다음날 또 가져요. 다음날 또 가져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보다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얻은 이익이, 유익이 훨씬 많아요.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도와주시니까, 역사하시니까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제가요, 어떨 때는 막 암담하고 막 답답하고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잠을 못 잔다고 어떨 때는. 그러다가 용기를 내는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나라에 기도자들이 있다. 가로막았을 중보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헛되게 흘려버리지 않으신다. 그 믿음이 저를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역사도 세상도 만물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흑인인데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참 고생하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농학 박사. 실력이 뛰어나니까 아이오와 주립 농대에서 당신 우리한테 교수로 와주시오. 그러면 이제 안정되고 보장된 삶이 되잖아요. 소유도 넉넉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가난한 농부들과 함께 살겠다. 그들 도우며 살겠다. 그러니까 이익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명에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고 알라바마주의 초란 농업학교의 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평생 그곳에서 살면서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를 해요. 근데 이 당시에 목화 농사가 굉장히 많이 퍼졌는데 바구미 때문에 자꾸 피해를 받아요. 이게 농사 짓느라고 고생 죽어라고 했는데 다 작살나고, 또 고생 죽어라 했는데 다 작살나고. 그러니까 농부들이 늘 상심하고 가난한 이 밑바닥이 굴러떨어진 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커버 박사님이 열심히 땅이랑 농작물이랑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땅콩을 심으면 이거 재배가 잘 되겠다. 그래서 땅콩을 심으라고 설득을 해서 이 농부들이 땅콩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와, 바구미 피해를 하나도 안 입어요. 땅콩이 막 어마어마하게 열린 거예요. 그런데 땅콩이 너무 많이 열리니까 땅콩값이 폭락하면서 농부들이 망하게 생겼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 방법은 하나예요. 다시 그거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커버 박사님은 그게 돼 있어요. 땅콩 손에 잡고서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감동 주세요. 너 땅콩을 들고 연구실로 들어가서 연구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받으면 하나님의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땅콩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땅콩을 가지고 제품을 몇 개를 만들어내느냐? 300개가 넘는 제품을 만들어내요. 농부들이요, 목화를 재배할 때하고 비교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이익을 얻어내요. 여러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끌어주시면 얼마든지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본 적이 없잖아요. 광야길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어떻게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안전하잖아요. 가장 정확하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 주셔서 시원하고, 밤에는 굴 기둥으로 온기 주셔서 따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도록 만드는 기도 놓지 않고 날마다 씨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얘기가 참 많아요. 많다 보니까 말이 빨라져요, 자꾸만. 시대에서 도난 성경교실 세 성경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세 가지를 했는데, 담당 PD가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목사님이 강의를 맡으면은요, 저희들이 힘들어요. 왜요? 했더니 자막이, 성경을 인용하는 자막이 다른 목사님들의 평균 3배래요, 3배. 그래서 그걸 다 쳐서 넣어야 되니까. 말이 이제 되게 제가 빨라요. 빠른데 알아서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 예전에 청광교회라고 인천에 있는 교회요. 약간 고령화가 됐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빠르게 설교를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말씀의 은혜는 받잖아요. 그러니까 안 놓치려고 집중하다가 몸살들이 나가지고 여기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잘 들리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을 느리게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회중들에 맞춰서 좀 느리게 하자 하고 말을 천천히 해봤더니 제가 진이 빠져가지고 쳐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로 하는 게 맞아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의 축복과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요, 혜택인지를 몰라요. 이런 기도는 짐이 아니에요, 짐이. 특권이라는 거 잊지 마셔요. 이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권리라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이름이 고통이란 뜻이에요. 어머니가 오죽하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이름을 붙여주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어머니조차 부정적인 이름을 지어줄 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는데 가장 복 있는 인생,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딱 등장을 해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난관을 돌파해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이 대한민국을 복 있는 나라, 주님의 나라로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전에도 들었죠? 제가 일평생에 가장 잘한 거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저는 두 말 안 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일. 세상에 이거보다 잘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자부심이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 인생의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생 속에서 가장 잘한 거 선택하라면, 얘기하라면 저는 두 말 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참 잘했다, 이걸 얘기를 해요. 에스더 자주 오시는 분들은 종종 들으시잖아요. 제가 그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담배 중독, 니코틴 중독. 이 세 가지 중독에 걸린 아버지 밑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겨울에 집에서 뛰쳐나갔는데 갈 데 없어서 볕단 속에 숨어 자다가 얼어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어릴 때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내가 지금은 어리니까 너한테 당하지만 너 늙는다. 그리고 나는 큰다. 그때부터 전세 역전이다. 내가 매를 좁힐 테니까 맞을 준비하고 있어라.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지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불쌍한 어머니 돕는다고 장남으로서 신문 배달 가다가 교통사고로 팔이 잘렸다고. 그래서 왼팔을 제가 잃었다고.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학교를 1년 꾸렸고 통증 때문에, 악몽 때문에, 그 다음에 신경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술 같은 거 찾지 않고, 감사하게도 자살 같은 거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나가서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매일 하루도 안 걸리고 교회 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얻어진 축복들이 어마어마하다고.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셨다고.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솔로몬에게 지혜 주셨죠. 올레과 부살렐 출애굽 이후의 세대예요. 애굽에서 벽돌만 구웠어요. 그런데 성막을 열 때 보석 세공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석 세공은 전문가가 합니다. 보석 세공 아무나 못해요. 이스라엘이 보석 세공을 잘해요. 특별히 다이아몬드.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다이아몬드 공장에 자꾸 끌고 가요. 버스채. 그걸 잘해요. 근데 그 전문가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애굽에서 벽돌만 굽던 사람인데 보석 세공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성경이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솔로몬에게 지혜 주셨죠. 그죠? 오홀리압과 부살렐 지혜 주셨죠. 그 다음에 스데반, 빌리, 7 집사님이 지혜 주셨죠.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초등학교 때 나머지 공부하던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제가 전교 1등을 했다고 했잖아요. 뭐 지금 이 얘기 길게 할 때 하니까 쭉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술, 담배 그렇게 못 걷던 분이 제가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까 시간은 걸렸어요. 17년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대단한 거예요. 17년 동안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기도한 거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 싹 끊고 담배 싹 끊고 도박 싹 끊고 교회 장로님 되셨으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활동이 막 자유롭지 않다잖아요. 그리고 댁에서 뭐 하시느냐? 요즘 성경 필사를 하고 계셔요. 그런 아버지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내가 때려 죽이려고 했던 인간을 저렇게 변화시켰는데. 제가 설교한 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요, 유튜브 방송 나가니까 다 들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야, 그래도 내가 기도하던 삶이 자꾸 나오니까 좋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근데 너는 왜 맨날 설교에서 날 까냐? 맨날 당신 깐다고 저보고. 근데 아버지, 지금 변화된 것까지 얘기하니까 괜찮아요. 지금도 개차버리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지금 장로님 되셨다, 성경 필사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계속 가.
말씀을 하셔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설교자 되게 해주세요. 목소리 여자처럼 얇은데 통성기도 한 번만 하면 목이 쉬어서 일주일 보름 동안 소리도 안 나는데 사람 앞에 나서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인데, 근데 요즘은요 제가 성격 내성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목소리 그런 톤으로 무슨 소심하다고 얘기 안 하냐고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저만큼 말씀을 많이 전하러 다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일주일에 52주밖에 없는데 52주 매주 나가는 거 56주, 57주, 58주, 60주 나갈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잠시 취소가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기도대로 된 거예요. 자, 왕따예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했더니 지금은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아무도 저한테 아무도 저한테 시집 않을 것 같아요. 이 배우자 놓고 기도했더니 정말 괜찮은 여자. 왜 괜찮냐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웃어서 그렇지 인상 쓰고 쳐다보면 눈이 좀 매섭대요. 게다가 목소리가 톤이 세요. 강해요.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노려보면서 소리를 꽝 지르면요 기가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움찔움찔해요. 그런데요 제 아내는요 제가 소리를 빠락 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쫄질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내가 이게 언성을 높이면 그리고 이렇게 약간 째려보면은 안 무서워? 딴 사람들은 무서워하던데 안 무서워? 그랬더니 무섭지는 않고요. 그냥 재수가 없어요. 그래요. 거기다 제가 뭐를 해요? 어떻게 소리 언성 높이고 화를 내봐야 재수없는 인간 되는 것뿐이니까. 이 얘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하우여 목사님이라고 제 친구가 저한테 정말 너 결혼 잘했다. 여자가 기죽고 주눅 들고 그러면 참 힘들 텐데 네가 그러든 말든 눈 하나 깜빡하라는 담대한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런데 담대하기만 하냐 굉장히 헌신적이고 잘 도와줘요. 기도도 참 열심히 하고 게다가 인물까지 괜찮아요. 요즘 살이 붙어서 그렇지 시집 오기 전에는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쇄골이 드러났는데 참 멋진 쇄골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팔불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뭔 얘기를 하느냐, 제 인생 기도로 수지 맞았다고요. 그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요 제 관심사는요 지금도 더 기도하자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겨울에 땅이 얼었어요. 삽질을 수백 번 했더니 요만큼 흙이 쌓여요. 포크레인이 달달달 오더니 한 번 보니까 삽질 수백 번 한 것보다 더 많이 쌓여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거 대단하죠. 귀하죠. 값지죠. 이렇게 쌓여 삽질한 것만큼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삽질 수백 번 한 것보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를 가져오는 게 뭐냐? 기도란 얘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특권입니다. 기도는 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거를 알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에 기도하고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하고 조국 놓고 기도하고 북한 놓고 기도하고 열방 세계 땅끝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기적이 축복이 내 것이 되니까. 제 소원은 간단해요. 여러분은 뭐 하도 접하니까 이제 아시잖아요. 제가 뇌수술 받기 전날에도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의사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하나님 한국교회 좀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좀 깨워주세요, 한국교회 다시 한번 성령입을 기도입을 붙게 해주세요. 왠지 알아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요, 세상이 아무리 강성하고 대단해도 성령님이 더 대단하십니다. 더 강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교회들마다 활활활 성령이 불로 타오르게 하신다면 이런 교회를 무너뜨리고 함부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도전하고 망가뜨릴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감히 어딜 건드려요? 근데 교회 자체가 영권이 없으면, 성령이 불이 없으면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기도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기도하지 않는 진짜 이유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이 땅 구석구석에서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원은 천보산 기도원 자주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기도원 중에 제일 잘 되는 기도원이 그 천보산 기도원, 그 다음에 안양 갈멜산 기도원, 그 다음에 흰돌산 기도원. 가만히 보니까 셋 다 산자 들어가네. 오살리 기도원 자리 비더라고요. 다른 기도원들 텅텅 비어요. 저기 경상도 최대 기도원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 거기도 제가 집회를 가는데, 거기도 화요 국가 기도회 때만 꽉 차고 평일날 다른 날은 다리가 많이 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보산 가던데 집회 갈 때 그 교인들 보고, 모인 사람들 보고, 그 기도원 원장님이 싫어하진 않을 거예요. 다른 기도원 기도해줘도. 제가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도는 이렇게 많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원 말고 오살리부터 시작해서 이 땅 곳곳에 있는 기도원들마다 기도자들이 모이고 족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타오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세요 하고, 그거 제가 기도시켜요. 왠지 알아요? 이거는 한두 교회, 한두 기도원, 한두 성도, 한두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기도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기도의 불이 대한민국의 초대교회처럼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찬양할게요.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와, 좀 빨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할렐루야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성령의 아멘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주님이 다 하십니다. 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할렐루야 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의 할렐루야 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의 아멘. 성령의 할렐루야 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의 아멘 아멘. 성령의 할렐루야 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마지막으로 성령의 아멘. 성령의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 소원이에요. 불 붙기 원한다. 더 이상 불 붙으면 소원이 없다. 불 안 붙으면 주님 속이 다 들어가세요. 다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기 이 자리 지금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초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나이다. 누가복음 11장에 약속하셨나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릴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주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듯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아멘 아멘. 약속하셨나이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거대한 골리앗 같은 존재가 우리를 가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왕도 떠는데 신하 장군 군인 다 떠는데 일개 소년이 골리앗을 내려잡았나이다.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주여, 한국교회가 영권이 없으면 발표입니다. 조롱당합니다. 우스갯거리가 됩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감히 우습게 여길 존재가 없습니다.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주여, 불 붙여주세요. 주여, 하나님 불러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놓고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축복해 해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나이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일할 때 초대교처럼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의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불과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여 불, 하늘의 불, 주여 불, 성령의 불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하늘의 불, 성령의 불 내려주세요. 타오르게 해주세요. 주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묻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 던지러 오셨나이다. 불 붓기를 원하시나이다. 주여 주여, 하늘의 불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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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도우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금요 예배 설교를 하고 왔는데, 사실 싸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잡동사니 다 있지만 본질은 영적 싸움인 거 아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예요. 가만 보면은요, 세상이 아무리 엄청나고 대단해 보여도요, 교회가 본질에 집중하면은, 다시 말해 말씀에 서 있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면은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이 본질을 놓치니까
교회가 영적인 권세가 약해지고 약해진 틈을 타고 여기저기 치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자,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국교회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하리다. 하나님이 원점으로 돌아가기 원하리다. 로코르마 아버지요, 아버지요,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조시하리며 죄인의 길을 선지하리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아니하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죄하는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버지, 말씀대로 서면 요단강도 갈라주십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십니다. 남북연합 16개 나라 이기게 하십니다. 북부연합 15개 나라 이기게 하십니다. 안악자손이 있어도 성기 높아도 전략기구 전선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말씀에 서게 해주세요. 주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한국교회가 경기가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주여, 목숨을 매달리며 씨름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불붙게 해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역사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仰망하나이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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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교회를 세워주세요. 교회가 살아야 북한 구원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땅끝까지 선교 사명 감당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이 대한민국을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갑니다. 주여, 교회들 성령의 불로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불로 살아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역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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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을仰망하나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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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으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오나이다. 에비오소 아버지여 감사나이다. 찬양합니다. 한국교회를 약하게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다음 세대 끊어지게 하려 하고 여러모로 주눅들게 하는 어둠의 흑암의 세력들 더러 유신들아, 내가 시험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명령한다. 파쇄될지어다. 스스로 참여하라 할지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라 사람 상대함이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자들과 하나님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하셨습니다. 흑암의 영들 예수의 권세로 성령의 권능으로 제압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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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이 겁나게 많네. 소개할 길이 없네. 이거 주변 분들 초대하셔서 먹방, 스포츠, 모델, 그다음에 그 정치, 시사, 그다음에 뭐 짤방이 같은 거는 뭐 신기한 것도 랭킹 같은 거 다른 거 막 몇십만 몇백만인데 요 에스더 기도운동부 채널 100만 구독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해봐요. 그 여호수아 백성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듯이 여기 모여서 또 각 지역마다 온라인으로 그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를 하면은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덤으로 안희환 TV 구독 꼭. 에스더만 누르고 제가 안 누르는 사람들은 복도 반만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부르다 들어갈게요. 예, 구속기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 가사가 참 좋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니까 찬양합시다. 지코도던데. 빨리 찾아요, 빨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을 높이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갯벌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